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희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저희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아멘. 일상의 기적에 감사하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생각이 반복이 되면 행동이 되고 행동이 반복이 되면 습관이 되고 또 습관이 반복이 되면 그 인생이 된다고 그러죠. 생각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바라보면서 그 일을 대하여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 사실 생각이 믿음이고 생각이 인생입니다. 생각은 마음대로 하면서 나는 믿음이 좋다 어불성설입니다. 생각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갖고 합당하게 갖는 그 생각이 있을 때 그게 행동이 되고 습관이 되고 인생이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믿음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도 원망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물이 없어서 원망하는 것, 또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하는 것, 그래 그럴 수 있겠다. 또 우리도 이 자리에 있으면 큰 소리 칠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을 또 겸손하게 가지면서도 왜 꼭 원망이어야 할까? 왜 원망이어야 할까라는 생각을 또 버릴 수가 없습니다. 홍해의 10가지 기적을 경험했고 또 홍해가 갈라졌고 또 얼마 전에는 물이 없어서 불평하다가 그 물이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을 경험했고 또 12샘 70여 종려나무가 있는 그 엘림에서 하나님이 푹 쉬게 하신 은혜를 경험했고 그런데 이번에는 또 불평의 주제가 배가 고프다는 것이죠.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가 철저히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제 계속해서 저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이렇게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실 때는 가나안까지 인도할 계획이 있으시죠. 그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예 그런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어려우면 불평하고 또 불평한 것으로 하나님이 채우시면 또 그때는 또 잠시 넘어가다 또 없으면 또 다른 것으로 불평하고
삶이 온통 원망과 불평으로 점철되어 버리는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의 삶들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는 너희들이 나를 10번이나 시험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또 살 길을 열어주셨지만 결국은 이 1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생활에서 머물다가 그 인생이 끝나고 맙니다. 가나안에 못 들어간 걸 두고 이스라엘이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는 이야기를 성경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들이 뭐 지옥 갔다 천국 갔다 말하는 것은 우리가 주제가 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안식이 없다라고 히브리서에서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안식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 감사와 행복을 맛보지 못한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정말 비극적인 삶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감사가 없어요. 그분들이 나중에 천국 갔을지 안 갔을지는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불행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은 확실해요. 출애굽 애굽에 있을 때도 불행했고 출애굽해도 불행했고 왜 불행합니까? 생각이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다면 원망이라는 단어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10절을 읽었는데 5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원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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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망. 계속해서 원망했다는 말이 오늘 말씀에서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오늘 원망의 어떤 파괴적인 영향력에 대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오늘 3절 말씀인데요. 정말 파괴적인 고백입니다.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여러분 이스라엘이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습니까? 또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이스라엘이 노예로 있으면서 떡을 배불리 먹을 수 있었을까요?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이 죽이시는 분이십니까? 어느 것 하나 맞는 말이 없어요. 또 끝에 가서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지금 굶어 죽을 것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3절에서 하는 고백, 그 불평과 원망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따져보면요, 하나도 맞는 것이 없어요. 하나도 맞는 것이 없어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말씀해 주지요. 2장 21절인데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기서부터 구원이 시작됐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탄식하여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생각하셨거든요. 그리고 모세를 준비하셨거든요. 성경에서 기록뿐만 아니라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고고학 광물 이렇게 발굴하는 데에서 이 시대라고 추정되는 그 박물 그 유물에서 아이가 벽돌에 찍혀 나왔다니까요. 아이가 벽돌에 찍혀 나왔어요. 아이가 벽돌에 찍혀 나왔다는 말은 임산부가, 해산이 가까운 임산부가 강제로 노예에게 끌려 나왔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그 리포터가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고기 가마 곁에 있던 삶이고 떡을 배불리 먹었던 삶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면요, 항상 기억을 왜곡시켜요. 과거가 좋았다는 거예요. 과거가 좋았으면 현재의 이런 바뀌는 것이 필요 없었겠죠. 애굽이 살기 좋았다면 왜 출애굽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현재를 불평하기 위해서 과거를 왜곡시켜요. 과거의 아름다움만 기억한다는 것이죠. 죄성의 정말 대표적인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성도님들, 믿음이란 게 무엇입니까?
믿음은 현재에 감사하는 겁니다. 현재에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내게 주신 하루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다른 표현이 아니에요. 과거를 미화시키고 현재를 불평하면서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정말 오산입니다. 오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3절은 정말 파괴적인 고백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 식의 고백은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원망을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응답하시는데 내가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를 내리듯 내려줄 것이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게 좀 기뻐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기뻐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좀 화가 잔뜩 나셨어요. 우리 좀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아나 이거나 먹어라. 그렇게 그냥 이렇게 기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먹이시는 게 기뻐서 먹어라 얘들아, 힘들었지? 괜찮아, 내가 인도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막 기뻐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 불평하니까. 너들 내가 누군지 알아? 그렇게 불평할 수 있는 대상인 줄 알아? 하면서 내가 하늘에서 양식을 비로 내릴 거야. 그러면서 내 영광을 나타낼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굉장히 불편해요. 굉장히 불편해요. 지금 만나를 내리실 때도 이렇게 내리시고요. 메추라기를 내리실 때는 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불평하잖아요. 야, 어떻게 이렇게 만나만 먹냐? 이스라엘에 애굽에 있을 때는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고 우리가 정력이 좋았다. 막 그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 듣고 어떻게 하세요? 메추라기를 내리시는데 이에 고기가 물리도록 해주겠다. 이것은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불편하신 거예요. 속된 말로 정말 처먹어라 이 뜻이에요.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화가 잔뜩 나셨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돼야 합니까? 원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현실에 감사하는 눈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원망할 거예요. 원망한 거리를 찾아요. 인생이 원망이에요. 인생이 남의 탓이에요. 인생이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결코 행복하지 못합니다. 결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영광 중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늘 하는 고백이 있잖아요. 일상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다고. 여러분, 그 일상이 오늘도 일상입니다. 오늘도 일상입니다. 오늘은 물론 어제보다는 불편한 삶이지만 코로나 상황에서 그래도 오늘 감사한 겁니다. 오늘 감사한 겁니다. 오늘 일상의 삶에 감사하지 못하고 내일에 가서 오늘에 대해서 감사한다면 그거는 또 원망하기 위한 또 다른 불평거리를 삼는 것에 불과하죠. 디모데후서 3장 6절에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이런 표현을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을 말씀하십니다. 6절인데요. 5절부터 읽겠습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경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 생활로 바꿀 수 있거든요. 왜 믿음 생활을 하면서 행복하지 못하냐? 왜 믿음 생활하면서도 인생이 그렇게 불행하냐? 왜 삶이 그렇게 팍팍하고 무너지느냐? 오늘 5절에서 디모데전서 6장 5절에서 얘기합니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을 내 욕심을 이루는 도구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딱 그 정도예요.
내 배를 채우시는 분으로 딱 구정되어 있어요. 그러니 배고프면 하나님이고 뭐고 없어요. 모세 리더십이고 뭐고 없어요. 내가 배고프면 그냥 다 없는 거예요. 내가 배부르면 또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고요. 여러분, 이렇게 생활을 하면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 욕심대로 살기 때문에 공동체가 평안할 수도 없고, 이런 원리로 살면 가정도 마찬가지죠.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향해 이익만 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양보해도 불편한 게 가정생활인데 다 이용해 먹으려고 하니 남편도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되고, 아내도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되고, 자녀도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원망은요, 지옥문을 여는 겁니다. 이 원망은요, 나는 인생을 불행하게 살겠다고 하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토록 많은 축복을 받았으면서도 광야 40년 동안 지옥 같은 생활을 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 거기서 인생이 끝나고 말고요. 근데 디모데전서 6장 6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믿음 생활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믿음 생활하면서 주어지는 환경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만 있다면, 주님 지금 족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아요. 늘 부족해요. 그리고 지금 많이 불편해요. 그런데 감사하다고. 자족하면 하나님 믿는 것은 그 인생에 행복을 주는 큰 이익이 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연습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도 연습해야 돼요. 떠오른다고 그냥 다 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드라마 같은 거 너무 많이 보면요, 정말 생각이 천박해집니다. 적당히 보셔야 돼요. 말씀 많이 읽으셔야 돼요. 유튜브 정말 보고 싶으시면 책 읽어주는 유튜브나 아니면 정말 좋으신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신다거나, 좋은 게 들어가야 좋은 생각이 나올 거 아니에요. 생각이 잘 되고 생각이 감사하고 생각이 은혜로울 때 말도 은혜롭고 행동도 은혜롭고 습관도 은혜롭고 삶도 은혜로워지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구마 전도왕의 그 김기동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 교통사고 났을 때 왼손만 쓸 수 있었는데 그게 그렇게 감사하더래요. 온몸을 쓸 수 있을 때는 감사를 못했는데 다 부러지고 깨지고 왼손만 쓸 수 있는, 왼손 하나 쓸 수 있는 게 그렇게 감사하더래요. 감사에 눈 뜨는 게 얼마나 귀한지요. 오늘 아침 저희가 눈 떠서 하루를 시작하잖아요. 정말 감사한 겁니다. 오늘 하루 제가 이렇게 서서 건강하게 설교할 수 있잖아요. 이거 기적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냥 우리의 호흡으로 숨을 쉬잖아요. 이거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이건 기적입니다. 우리는 그 기적을 오늘 하루 그냥 공짜로 누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의지적으로 감사하십시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 남편이 있어, 아내가 있어, 내 자식들이 있어서, 일거리가 있어서, 내게 주어진 이 하루 살 수 있는 건강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또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우리의 입술로 감사와 은혜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가만히 내버려 두면 불평하는 내 자신을 발견합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내 모습을 봅니다. 주님, 오늘 또 십자가 앞에 섭니다. 말할 수 없는 죄인인 나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으시고 완전히 죄 없는 자처럼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품으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주님,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하루 이 감사로만 채우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이 은혜만 입술로 고백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 하루가 모여 한 달이 되고
그렇게 한 달을 살면 1년이 되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